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1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PPT가 뜰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신약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와서 MZ 세대들, 젊은 청년들에게 유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예빈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성은이. 젊은 사람들이 못 들어봤어요? 네. 이 파이어족이 뭐냐면 40살까지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약 5억 정도만 모아서 은퇴하는 겁니다. 그리고 40세에 은퇴해서 나머지 평생을 안식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가자. 이것이 요즘에 유행하는 파이어족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꿈꿔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요? 우리 교회 분들은 굉장히 참 신실하십니다. 요즘 이 파이어족이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악착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인생을 우리 권사님들 계신 분들 앞에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꼭 빠른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리브가 어머니 태숙에 있을 때 방향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 방향이 무엇이냐?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방향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됐습니다. 근데 그는 속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빨리 이루기 위하여 형을 속입니다. 그래서 팥과 떡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어머니와 결탁해서 아버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그는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하여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수고하고 고생해야 했습니다. 라반을 속이는 자입니다. 조카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겨우 자신에게 이룰 수 있는 것을 이루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성도들은 방향,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단들의 열정과 수고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저께도 보니까 여러분 토요일날 그 오후에도요, 이단들은 나와서 막 전도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빠르게 부흥합니까? 그들의 열정과 수고 노력은 어찌 보면 우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 믿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은 헛된 것입니다. 왜?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바른 길, 바른 방향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모든 수고 또한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의 삶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오직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 그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어떻게 걸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푯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어떠한 곳에서 욕심도 내지 않고 미련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얼마나 큰 고통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너무 힘들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럴 정도의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터키에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넘나들면서 전했던 그 복음의 길을 보게 되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거의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맥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넘나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의 고난과 수고가 얼마나 많았을까, 고통이 얼마나 많았을까, 위협이 얼마나 많았을까 저는 직접 느껴보았습니다. 그런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도시마다 얼마나 문화적으로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장난 해보셨나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참 놀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태양을 바라봅니다. 이 태양을 딱 바라봅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나서 한참 뒤에 주변을 바라보면 주변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놀 게 없으니까 무식하게. 그래서 누가 오랫동안 태양을 오래 바라보고 있느냐. 한참 동안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땐 낙심과 절망과 탄식뿐이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보이며 세상에 욕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여기 우리나라 지금 한국에서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의 시민권을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천국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것이죠. 제가 청년의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이끌고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오지지요. 거의 정글입니다. 원주민들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떠나갈 때는 짐을 최소화했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2주 동안 정글에서 막 이제 자면서 선교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정글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전도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오후에 또 나갑니다. 저녁에는 집회를 합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합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또 모임에 참석하죠. 그러긴 한 14일 정도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그럼 그때 제가 우리 자매들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화장할 시간도 없죠. 화장. 야, 그때 보니까 진짜 화장은 마술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와, 이게 자매들의 민낯을 보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 우리를 치장하고 수고하는 일에 애쓴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거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화장실도 여러분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우리가 환전했던 모든 돈, 또 모든 음식, 모든 것을 다 선교사님과 원주민들에게 다 나눠주고 우리는 빈손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과 경험 속에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파송되어진 선교사와 같은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내 집이 자가인데 못 가져갑니다. 내 명품 가방 못 가져갑니다. 내 재물도 내 명예도 권력도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번영이 부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 부럽기도 하지만 그것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가 낱낱이 밝혀지며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와 수고를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존귀한 영광의 면류관을 반드시 씌워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져가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노력한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과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것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다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외롭게 그 고통과 좌절 가운데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절망이죠. 고통이죠. 그러나 그때 이 스데반 집사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의 능력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죽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가지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며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길 힘도 주시고 이길 은혜도 주시고 이길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에게 속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재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그에게 채워주신 거죠. 땅에 집중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만나가 임하지 않습니다. 내 노력과 수고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만나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신령한 은혜 가운데, 신령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들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믿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당한
경주라는 겁니다. 스포츠라는 겁니다. 스포츠. 우리의 믿음이 스포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뒤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운동회 때 달리기들 해보셨죠?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요이 땅 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려가면서 어디를 보면서 달려갑니까? 어디를 바라보면서 달려갑니까? 땅을 보면서 달립니까? 아니면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달립니까? 달리기를 못하는 친구들은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그 자신의 라인을 똑바로 달려갈 수 있고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면서 경주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방향을 향해 달려나갈 때 우리가 그 경주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 항상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체험 가운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명하여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세히 보니까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갑자기 나타난 광풍으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 물결위를 걸어 달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유령이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베드로가 용기를 냅니다.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오라 하게 하소서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물결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물결위를 걷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물결이라는 것이 이렇게 치다 보니까 파도가 치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갑자기 의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여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책망을 듣죠.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갔을 때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재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모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 평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이 떠나가게 되고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겐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찢겨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질고도 담당하시어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온 모든 자들이 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 없게 하시며 회복과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고침의 은혜와 능력을 맛본 자들의 간증을 무수히 듣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가 되어 주심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강건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도 이렇게 우리 교회 부부들을 보면 이렇게 부부간의 의가 좋은 분들은 둘이 닮아갑니다. 우리 김은희 집사님, 권병관 집사님 얼마나 두 분이 선남 선녀인지 몰라요. 부부가 닮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서로 닮아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좋아하지 않는데 닮아가는 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돌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지요.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그의 얼굴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 중에서 감명 깊이 읽었던 책이 그 청년 바보 이사라는 책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한번 구해서 읽어보세요. 제가 올해는 교회도 이렇게 책을 많이 좀 구입해서 또 제가 읽던 책을 비치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좀 책을 많이 읽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보면 제 서재에 부부 또한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책도 많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안수연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고대 의대를 나오고 고대 안암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활동하다가 군의관으로 군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33살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유행성 출혈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나이인 33살에 죽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장례식장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조문객들만 4,000명이 찾아온 겁니다. 조문객들만 4,000명. 이 조문객들이 찾아와서 그동안 이 안수연이라고 의사가 행했던 그 귀한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했던 조선족 할아버지의 치료비를 내준 일. 또한 이 의사는 자신이 간호하고 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죽게 되면 그 장례식장에 직접 찾아가서 그 유족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로하는 일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구조를 닦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 아저씨를 찾아가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항상 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점 아주머니에게도 웃음을 잃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며 항상 그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안수연이라는 의사에게 대하여 바보 의사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줬더라고 합니다. 왜? 항상 손해보는 삶을 사니까, 항상 베푸는 삶을 사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보단 자신에게 피해가 되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니까 참 바보같이 산다라고 해서 이 바보 의사라고 하는 칭호를, 별명을 이 안수연에게 붙여줬다라고 합니다.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의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편지를 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일 때마다 마지막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의사 안수현. 그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소망, 자신의 놓지 않는 소망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히 사시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33세의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의 선행을 기억하며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신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닮아가기보다는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항상 예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믿음을 인정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8일이 지났습니다. 2023년도가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것처럼 예배를 귀히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기도와 전도를 귀히 여기며 항상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쫓아 믿음 안에서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고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을 두며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